우리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우리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우리 교독하며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숯덩어리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 그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다. 어둠을 장막 삼아 두르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짙은 구름은 불꽃이 되면서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떨어졌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시며 우박을 쏟으시고 벼락을 떨어뜨리셨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 바다의 밑바닥이 모두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뱉으실 때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가 재단을 당할 때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주셨다. 함께 읽으십니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아멘. 여러분, 시편 28편은 아마 시편에서 시편 23편, 시편 1편 다음으로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시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도 참으로 노래하는 이런 가사들이 오늘 이 시편 18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님 다윗은요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다윗이 이 시편의 18편을 읽어보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위에 이 18편에 대한 제목처럼 나와 있는 글이 있죠. 그걸 보면요,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주님의 종 다윗의 노래.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이 어떠한 일생이었는지, 참으로 사울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참으로 이 시간들을 지나 나오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그 모든 지금까지의 그 인생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와 함께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은혜. 참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말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상황 가운데 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힘이신 주님, 그리고 또 8절에 보면요, 내가 의지할 분이시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참으로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생 전쟁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울에게 그 죽음의 위협과 그 추격에 참으로 피해 다니는, 도망 다니는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1절에 보면요, 나의 힘이신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편은 1편에서부터 지금까지 다윗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피하는 자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주님께 피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도 보면 나의 힘이신 주님,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건지시고 높이시고 참으로 영광받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사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다윗과 반대편에 있었던, 다윗과 끊임없는 경쟁과 죽음의 위협의 관계 속에 있었던 사울을 보면, 여러분, 사울은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았습니까? 평생 왕이라는 지위, 이 지위를 잃어버릴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살았던 그 인생이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기, 여러분, 그 인기에 힘입어서 그가 어떤 길을 갔는지, 결국은 어떤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세상 왕들은 어떤 이 왕이라는 지위, 그리고 왕이라는 이런 권력, 그리고 왕으로서 참으로 이 전쟁에 나아가서 펼칠 수 있는 이런 전략, 전술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참으로 힘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힘을 숭상하는 자들, 세상의 이런 방식과 세상의 힘을 숭상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완전히 무너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는 복을 받고, 세상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이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힘으로 삼는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도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어떤 때는 돈을, 어떤 때는 참으로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과 그런 인기를, 어떤 때는 참으로 명예를, 어떤 때는 자존심을, 내 주장을, 여러분, 여러 가지를 우리가 힘으로 참으로 삼고 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참으로 그런 것들은 다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내 상황이, 내가 힘을 잃고 내가 돈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무엇을, 누구를 힘으로 삼고 사십니까? 오늘 어떤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있다가 없어져도 참으로, 그리고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놓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그 주님을 힘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절에서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분, 그리고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여러분, 이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다고,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일평생 전쟁을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다 전쟁과 관련된 이런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반석으로 삼고 주님을 요새로 삼고 그 전쟁에 임하며 그의 삶을 전쟁을 치르듯이 살아나갔던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4절 이하에 보면요, 여러분, 놀라운 건 이 4절 한 절에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고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라고. 여러분, 이 한 절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이 스올이라는 죽음보다 더 심한, 여러분, 지옥의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전쟁 같은 여러분 시간을 거쳤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죽음과 같은 상황이 우리를 덮치고 여러분, 그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여러분 무엇을 한다고 말합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여러분,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나의 간구가 주님의 귀에 다다르도록, 여러분, 주님의 귀에 다다른 그 기도의 그 응답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다윗은 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참으로 주님의 백성을 살리고자, 주님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고자 일어나심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평범한 작은 사람들, 어떤 때는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힘으로 삼고 가는 사람들, 주님께 일마다 때마다 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환난을 당하고 원수가 우리를 덮치고 죽음의 이런 상황들이, 물살들이 우리를 덮칠 때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그러한 일을 겪을 때 크게 분노하고 크게 노하시면서 일어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하나님,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 크게 노하셔서 이 창조 세계를 뒤흔드실 만큼 주님께 피하는 자를 주님께서 돌보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살려내시겠다라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결과 16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그 죽음의 환난과 물살과 어떤 상황이 덮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냥 덮인 바 되어져서 흘러 떠내려가도록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를 주님께서 움켜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오늘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움켜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17절에 보면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런 건져주심의 역사는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께 피하는 자를 주님께서 건져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아무리 어떤 것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덤벼들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참으로 기가 막힌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 아니면 죽음의 사슬, 죽음의 물살이, 죽음의 덫이 나를 덮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상황은 오히려로 바뀌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 그 상황이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며, 그래서 오히려 이 창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나를 움켜잡고 계시는 상황으로, 오히려의 상황으로 바뀌는 역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이 19절의 이 세 번역의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되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 우리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좋아하셔서 여러분, 너무나 평범하고 작은 나 같은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고 일어나셔서 창조 세계를 뒤흔드실 만큼 나를 살리시고 건져내시고 나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넓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그곳, 세상 어떤 것도 참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으로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저는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요, 저는 어린 아기, 갓난 아기가 떠올라요. 여러분, 저는 전쟁통에 있어도 갓난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엄마의 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갓난 아이는 전쟁통에 있어도 참으로 평안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주님의 품에 우리를 참으로 품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그 안에서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움켜잡아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할 분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저는 이번에 시편을 다시 읽으면서 그냥 붙일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고 그대로 나의 고백으로, 나의 기도로 올려드려도 되겠다. 주님,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다 다른 모양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죽음의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죽음의 물살이 예수님을 향해서 끝없이 덮쳐지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그리고 주님께 피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은혜 샘물교회가 주님을 힘으로 삼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환난 가운데, 죽음의 덫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인생에 참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 놀라운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 샘물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